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우리가 분리된 삶이 아닌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또 주님께서 우리의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여러 우리 삶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매일 세 장씩 또 세네 장씩 말씀을 읽고, 또한 주님 앞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발버둥 치며 나아갈 때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쁨과 평안함으로 더욱더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불순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덧입혀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가벼운 삶, 또 가벼운 이 우리의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절망하느냐 말씀하시며 우리를 손을 내밀며 붙잡아 주실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이 손 붙잡음이 진실됨에 그 손 붙잡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삶의 기쁨과 평안함을 맛보는 놀라운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역사서하고 시가서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 이 성경에 대한 전체 개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죠? 성경 총 66권이 각 권별로 분리된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체적으로 모세오경, 그리고 그 안에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예언서 이런 식으로 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성경책이라는 이 전체가 이렇게 분리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림에서 보듯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흘러가심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 시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를 한 거죠. 시를 읊은 거예요. 그것을 듣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언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오지 않을 미래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미리 알려주고 보여줘서 우리가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예언서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품고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은 이제 율법서라는 걸 저번에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오경은 일단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것이 갖춰지고 나서 이제 역사가 들어가는 거죠. 아니, 기본적인 거라는 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본적인 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연습해 나아가는 이제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진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때요? 그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그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물론 뭐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율법이 무너졌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다시 세웠던 그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신명기까지 딱 와서 이제 여호수아 역사서를 딱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율법을 가지고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없는 거구나.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깨우치는 그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서를 우리가 지금 이제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우리가 지금 중간에 이제 계속 읽고 있잖아요. 이게 읽고 있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역사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반면교사를 우리가 삼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적용을 해보면서 우리가 먼 미래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성화돼야 될지, 어떻게 바뀌어 가야 될지를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역사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계속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서를 보시면 지금 왕이라는 왕들이 쭉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왕들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 가운데 이 고통을 받고 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읽고 있잖아요. 글 읽고 있으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 그래서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서, 우리 역사를 별로 이제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왕들이 왜 이 이름이 이렇게 많고 왜 역사가 이렇게 오고 막 이런 거를 막 다 외워야 되고 막 이거를 보고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그 어떤 스토리로만 그렇게 생각해서 끝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 사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 사람의 인생 자체도 대부분 비슷한 것들이 지금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우치는 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지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구나. 또한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중간에 계속 넘어졌을 때 깨우치지 못하고 반복되는 그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 역사서를 제가 이제 조금씩 그책 권별로 이렇게 조그맣게 에, 요약은 해놨지만 지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 에스더까지예요. 이게 여호수아 때부터 에스더까지가 불과 약 한 1,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긴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말라기 이제 이후에 이제 400년 그 시간을 조금 빼면은 대략 한 1200, 1300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00, 1300년 정도 이 되는 이 시간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 모습까지를 보면은 이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결국 한 줄기로서 여러분 여호수아 때부터 에스더까지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간에 뭐 계속해서 막 들어오잖아요. 예언서 지금 시간서가 들어오고 그렇게 뭐 잠언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와서 계속해서 지금 스토리가 지금 중간에 끊기고 있긴 있는데 이 시가서와 같은 마음으로 이 역사서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가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시가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가 다 들어와 있어요. 결국 한 내용, 한 마음.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우리가 쭉 한번 그냥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볼게요. 여호수아 때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오경이 딱 끝나고 나서 지도를 밑에 같이 있는데 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 에돔을 지나고 그리고 모압을 지나고 암몬을 지나서 여기 위에 요단강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가 끝나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부터 점령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남방을 점령하고 북방을 점령하고 이렇게 차례대로씩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모세오경 때는 이 기초였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 중에 아직 영토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국민하고 이제 주권은 완성이 됐어요. 모세오경은. 근데 이제 영토까지는 출애굽하고 이제 민수기까지 해서도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때 이제 드디어 완성이 돼서 지파별로 다 분배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땅 정복, 땅 분배 이 두 가지로만 여호수아가 다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 정복, 땅 분배만 봐서는 그냥 뭐 이 역사서라는 그런 느낌밖에 볼 수가 없지만 그 안에 땅 정복, 땅 분배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가나안 백성과 같이 너희들은 살면 안 된다. 가나안 백성이 무슨 어떤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백성이 어떤 뛰어난 무엇인가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능력이 있고 무엇인가 뭐 굉장히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믿음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린 게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것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런 좋은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 아무 자격도 없는 너희들을 택하여서 이렇게 내가 이 기본적인 것들을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고 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인도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땅 정복, 땅 분배 가운데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하면서 이들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눈으로 봤어요. 목도를 했어요. 왜? 싸움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죠? 뭐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남쪽 전쟁을 할 때도 큰 힘을 들지 않고도 그냥 남쪽 백성들이 그냥 서로 연합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자멸하고 북방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려면 내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반면교사를 이 여호수아 때 충분히 이제 깨우치게 된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사사기 때 들어와 보세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조금 다르겠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살아와서 반면교사로 여호수아 때 봤다면 이 사사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진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이제 그 땅은 진짜 하나님께서 국민도 주시고 영토도 주시고 주권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가면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사기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제 역사의 이제 시작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이방 민족과는 별다를 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하와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제 얘들을 쫓아내야 되고, 이제 얘들 가운데 안 되겠구나. 이 죄악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살아갈 그런 모습이 안 되겠구나라는 결정적인 생각을 한 게 바로 이 사사기 때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사기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듯이 어떤 역사가 반복됩니까? 죄를 저지르고 다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다른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게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 고통을 부르짖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사사를 세우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그러면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계속 사이클이 순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는 것까지도 봐주는 그런 형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사로 가지고 안 되고 이제 율법을 가지고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과는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실망감이 사사기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 있어요. 플러스 인내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심이. 그러니까 사사기를 바라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사사기 연결시켜 보면 여호수아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무엇인가 우리 환경을 주시고 무엇인가 계속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주신 걸 가지고 사사기 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풍요로운 삶도 있고, 여러 가지 괜찮은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경험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경험하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지 말아야 될 선들도 계속 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나에게 왕으로 삼지 않겠다. 하나님을. 인간의 왕을 계속해서 요구하게 됩니다. 인간의 왕이라는 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가장 우선시하게 되는 삶이 이제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회개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사사기 때처럼. 사사기 때는 그나마 회개라도 해요. 고통받으면. 근데는 이제 사사기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왕으로 내세우고 이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사무엘상하쯤 넘어오게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무디어지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무디어지는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버랩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구하는 그 왕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였다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진짜 경험해봐라 라는 뜻이겠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룻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룻기는 사사기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깨우쳐져요. 이거는 여호수아와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게 그러니까 약간 반면교사의 모습으로 이 사사기 시대 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조금씩 영적으로 무디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룻이라는 믿음의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정말 환경에 따른 그런 것을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라는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도 저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라는 반면교사의 모습으로 이 루키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룻이 결국 엄청나게 축복을 받고 잘 살게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머니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따르지 않았다면, 결국 그 인생은 그냥 모함 여인처럼, 그냥 똑같은 그런 인생.
그래서 그 안에서 이방 신만을 섬기며 인생이 축복을 받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임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와 룻기는 이제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살 때 진짜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임을 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같은 시대 때 보여줍니다. 사사기하고 룻기가 같은 시대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동시대 때 보여주는 것이고, 그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도 깨우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도하심을 받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 영적 지도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무엇인가 조금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또 내버려 두세요. 너희들이 경험해봐라. 너희들이 세운 그 기준에 대해 왕. 여러분 이걸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깨닫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했을 때 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어떤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에게 저주가 되고 잘못됨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사기와 룻기의 어떤 이 실패적인 인생 모습과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이 모습이 비교되면서 사무엘서도 같이 비교되는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제 비교가 되죠? 사울이랑 다윗. 두 사람이 왕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룻기가 다윗과 같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만을 우선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 앞선 인간의 왕, 인간의 기준으로 세웠던 그 왕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아요? 내가 원하는 그 기준으로 사는 그 삶.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패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계속 우리 가운데 반면교사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다윗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깨우쳐 주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축복이다.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역사서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윗이 죽었어요. 다윗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 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렇게 보여줬을 때 다윗의 이후에 이제 왕들은 그럼 또 어떠한 왕들이냐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왕,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왕.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근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사람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왕은 사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을 보시면 알겠지만 말년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왕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막 같이 이방신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막 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말년에는 배신하고 왕조가 바뀌고 그죠? 그리고 열 왕의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열 왕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족보에 들어와 있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묻혀 있는 그 왕조의 무덤을 열 왕들의 무덤이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무덤에도 제대로 묻히지 못하는 왕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열 왕들의 무덤 가운데 묻히지 못했던 왕은요. 죄송한 말이지만 뭐 죄송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분들은 자업자득이에요. 결국 그 왕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포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인간의 나라를 통하여서요, 인간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지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연합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걷어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래서 우리는 결코 변명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인도하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기회 주지 않았냐?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냐? 라는 그 모든 하나님의 행위와 마음들이 여기 역사서에 다 적혀져 있으니까 우리는 저 천국 가서 우리는 무엇인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도 이렇게 역사서처럼 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6월 16일 여창관 목사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무서움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왜?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00, 130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그러니까 주전 1200, 1300년까지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 주 2000년대에 있는 이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사실이고 우리에게는 각성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 읽으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결국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 딱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통치하심이 이제 끝나게 돼요. 이 끝나게 됐을 때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나라가. 그래서 바벨론의 통치하심과 종으로 이제 살게 돼요.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셔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그 축복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가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때가 너무 좋았는데 하면서 시도 쓰고 노래도 쓰고 그 가운데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도록 예언서를 적어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가서 예언서예요. 그게 바로 열왕기상하 이 시대 때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가서 예언서를 예언서는 이제 또 나중에 하겠지만 이 시가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게 돼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우는 마음, 또 애통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느껴지잖아요.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뭐 잠언, 전도서 이런 부분들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그 앞서 읽었던 시편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 결국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우리의 기준으로 왕을 삼아서 그의 통치하심을 받는 게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았을 때 내 눈으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뭔가 즐거워 보이지 않더라도 그 통치하심을 받는 게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이것을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70년간 1년도 아니라 70년을 여러분 회개했으면요.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돌아오게끔 만드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70년 가운데 지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드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시대 때 시작했던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시대 때 시작했던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완전하게 다시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들이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을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다짐하는 책들입니다. 성벽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돼야 될지를 깨우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책이 느헤미야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 잊어버렸던 그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백성을 앞에서 말씀을 읽는 책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더는 그러한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에스더라는 한 여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잊지 않았고 끝까지 구원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이 불임절이라는 것이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구원받기 위한 절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셔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에스더 어떻습니까? 전혀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의 왕비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 왕비가 됐는데 왕비가 되고 나서 하만이라는 제2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단순히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려고 하죠. 그 몰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에스더가 나는 왕 앞에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해서 왕의 그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책이잖아요. 결국 이게 포로 시기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았고 그들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어떤 하만처럼 뭐 왕에게 빌붙고 어떤 다른 것에 빌붙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처럼 끝까지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역사서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 역사서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영향력 아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가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포로로 삼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의 실망감을 안겨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가서는 이제 앞선 이스라엘 왕들과 포로로 되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많이 쓰여졌는데 이것이 포로 시기 때 많이 읽혀졌어요. 이 시가서 자체가 욥기도 그렇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거를 다 시가서라고 합니다. 욥시, 잠자나 이게 다 앞에 부분에 좀 다 쓰여졌잖아요. 근데 이 쓰여졌던 게 이 포로 시기 때 왜 읽혀졌냐면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한 모습을 꿈꾸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시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거의 주로 쓰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그 시편을 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모습을 느끼고 우는 것처럼. 아, 나도 저렇게 다윗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가 시를 읽으면 많이 감명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설교 때라든지 뭐 원로 목사님 뭐 어디 모임 때 이렇게 시를 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가서를 읽으면서 그때 당시의 마음을 깨닫고 그때 당시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는 거죠. 왜? 지금 현재 상황이 포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시가서는 시적인 표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예언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가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시가서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습, 이 모습들이 계속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나도 이 시가서의 모습을 읽으면서, 시가서를 읽으면서 나의 모습과도 비교해 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이고요.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이고, 이제 시가서는 총 아까 말씀드린 욥시 잠자나 이게 5가지잖아요. 욥기는 우리가 창세기 때 한번 읽어봤죠. 그죠? 창세기 때, 에, 시대 때,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고대 족장 시대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낙타, 뭐, 양, 이런 가축들이 굉장히 부의 상징이고 지역의 그 유지임을 나타내는데 욥기는 정말 이 동네의 가장 큰 유지였잖아요. 그 유지인 욥이 이 부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부뿐만 아니라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 그리고 내 가족들, 이것들이 사라졌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욥기입니다. 특별히 욥은 여러분 이 창세기 때부터 왜 나온지 아십니까? 어, 이 욥기가 시작된 처음의 배경이 사탄이 하나님을 앞에 이간질을 했잖아요, 우리를. 물론 하나님 뭐 속으시는 분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는 그 하나님과 이 사단과 이 영적 싸움의 가장 시작이 창세기 때부터 시작됨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성경책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인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처음 창조가 되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사탄과 싸우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이 책을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여주는 건데 욥기가 창세기 이 시대 때부터 처음 그 시작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 가운데 이 욥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욥의 이 제가 처음에 욥기 때 말씀드렸지만 이 욥의 시대 때는 아직은 하나님의 마음 그 제대로 된 이 모습을 알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 때 축복이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못했을 때는 저주. 이 공식 자체가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이 공식 자체가 너무나도 강했던 시대이긴 하지만 이 시대 때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 가운데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할지를 미리 욥기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가운데 어떤 게 들어옵니까? 지금 사단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사단과 싸우는 이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 이 사이의 이 전쟁들, 이 영적인 전쟁들이 계속해서 나타남을 이 욥기 가운데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욥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제 드러내 주는 것이죠. 나 너무 힘들다. 나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나는 도저히 깨우치 못하겠다. 고뇌, 번민, 그리고 인간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 배신도 당하고, 그죠? 우리 인간 세상이 배신도 당하고, 또 같이 내가 더불어 사는 이 사회 가운데 내가 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야 되는지를 이 욥기 가운데 그 마음들이 절절하게 다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고뇌와 번민,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 이게 욥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계속 노래했거든요.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이 어떠한 왕되심인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의 모습을 보면서.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이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떠한 이 지혜를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주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 욥기 가운데 욥기처럼 번민이 생기기도 하고 영적 싸움 가운데 고뇌를 하기도 하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그렇게 드러내면서 나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내가 백성으로서 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물질, 지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 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가치임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밥 먹고 그냥 하루 시간을 보내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최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런 관계가 돼야지. 그래서 이런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마음과 방법들이 이 시가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같이 이 전체적인 좀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 권씩 성경책을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읽어 주셔야지 격가지로 안 나가요.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가서를 다 읽으면서 그 안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고 시편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잠언을 읽으면서 그 어떤 한 그 초점에만 맞춰 있는 거예요. 지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랑에만 딱 초점이 딱 맞춰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깨달으려면 왜 이렇게 지혜를 가져야 되는지, 왜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어떤 그 모든 그 과정 안에 있음을
그래서 그 영적 싸움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딸로 또 사랑하는 아들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백성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하여 주셨고, 끊임없이 이 영적 싸움에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통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정말 그런 노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역사를 보고도 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눈앞에 당장 버려진 그 가나안 백성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도 또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정말 그 열 왕들의 정말 안 좋은 그 모습을 보고도 우리도 깨우치지 못하고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풍족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역사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인도하심의 그 마음이 우리가 더욱더 깨우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을 예언해 주셔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 그 모든 부분을 이 시간 이후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큰 그림,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남아있게 하여 주셔서 세부적인 말씀을 읽을 때 이 큰 그림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그 세부적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만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깊은 메시지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메시지가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새겨지는 말씀. 그래서 내 평생에 소원된 그 말씀, 내 평생을 인도하는 그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